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밀과 가라지의 비유 첫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가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2.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벌써 며칠 동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주신 메시지 가운데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를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또 비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비유의 줄거리,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이단 종파는 이 비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견강부회라고 말을 하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필요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 사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비유 해석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줄거리를 잘 파악하고 해석을 잘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나의 삶의 적용도 또 잘해야 되겠죠.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방법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풍류적인 해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물 이런 것들을 암호로 놓고 하나씩 해독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밀과 가라지 비유도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재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게 암호로 해독하듯이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밭은 세상 혹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좋은 씨앗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게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어떤 소재물들을 다 암호로 놓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시도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그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파악했으면 2000년 전이나 우리 시대나 여전히 인간 실존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는 뭘까? 그 시대에 유효했던 예수님 메시지는 우리 시대도 여전히 유효할 텐데 이제 거기서부터 다리를 건너서 우리 쪽에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리 놓는 작업, 하나님과 인간, 성경책과 세상, 이 하늘과 땅 이런 다리를 놓는 교량 작업이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밀과 가라지 비유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이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인내와 관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추수 때 심판 때가 되기도 전에 밀과 가라지를 속단해서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성급하게 속단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괜히 가라지 해체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다 보면 알곡도 다칠 수 있게 하니까 그냥 놔두라. 추수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적과의 동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 세상 끝날 심판 때가 오면 이 추수꾼들이, 이 천사들이 알곡은 다 곡간으로 창고로 모아들이고 가라지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군과 적군, 정통과 이단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서 적군은 모조리 다 제거해버리고 또 이단은 무조건 다 축출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단으로 화형을 시키고 또 순교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그분들이 정말 진짜 정통 신앙인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전까지는 거울로 보듯이 다 희미하고 어린아이 하는 것처럼 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뵙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고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있고 정의와 불의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설령 알곡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항상 굳건히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언제 어떻게 또 쭉정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쭉정이로 오해받는 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거나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고 알곡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노아의 방주에도 정한 짐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교회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그게 비로소 완벽하게 해체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겸손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밀과 가라지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신칭의,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유전죄, 상속죄입니다. 또 자유의지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본죄가 있어요. 비길 데 없이 공의로우신 우주적인 대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고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 위에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어깨 위에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 이중교환이 일어나서 다름 아닌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무죄 석방이야. 너는 의롭게 됐어. 인정받는 것이 이신칭의. 그게 구원의 첫 출발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
너는 무죄 석방이야. 하나님께서 법률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게 이신칭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 또 우리는 세상에 또 굴러떨어질 수가 있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으로서 방주 만들었는데 나중에 포도주 마시고 대취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다윗,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 이렇게 달콤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고아원 교도소 방문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봉사 헌신 아끼지 않고 이게 다 예수 닮아 나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밀도 될 수 있고 가라지도 될 수 있고 가라지가 밀 될 수 있고 또 밀이 또 가라지 될 수 있는 것. 세상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더 알곡신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가라지를 해체하고 분리시킨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끼쳤던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곡이라고 자처하는 신자는 쭉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게 도와주시며 쭉정이인 신자는 알곡 신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